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성경 그 골든벨 그걸 갖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골든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지구별로 그 골든벨을 합니다. 지구에서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합회로 보내고 합회에서 이제 해서 최종 그 연합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피곤교리 28과 또 그 퀴즈 문제집을 통하여서 성경절을 외우고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바빌론에서 나오라. 여기 장면에 보면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그죠? 불타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집인데 그래서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이 타고 있으면 거기서 살려고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빌론이 뭔가? 이것을 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미국에서 타이레놀 그러면 아주 익숙해졌죠. 그죠? 요즘은 뭐 때문에 타이레놀이 유명해졌습니까? 코로나, 그죠? 예방주사 맞고 타이레놀 다 사놓고, 그죠? 그걸 먹습니다. 그래야 후유증을 면할 수 있다고. 우리 정성환 집사님도 처음에 이제 예방주사 맞고 막 괜찮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2차에서는 맞자마자 타이레놀을 먹고 이제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타이레놀이 아주 코로나 때 아주 특효약으로 인기가 껐는데 미국에서 언제 쓰는가 하면 1982년에 타이레놀로 인하여서 8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여기 켈러 맨이라고 하는 이 애가 12살 소년이었는데요. 1982년 9월 29일 아침에 이 감기약을 먹었어요. 타이레놀 감기약을 먹었는데 조금 후에 그 아이가 그 약을 먹고 나서 갑작스레 숨이 끊어졌어요. 그럼 감기약 먹고 나서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추가로 7명이 더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 미국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약 250건 이상의 추가 사망 사례가 타이레놀 때문에 그런 것을 아닐까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이제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 당시 시장 점유율 35% 최고의 약품으로 알려졌던 그 회사가 이 사건이 있은 일주일 후에 7%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레놀 제조회사인 존슨앤존슨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FDA 조사 결과 타이레놀 제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타이레놀 안에다가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극물을 투입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타이레놀은 캡슐형 들어있어요. 캡슐. 그래서 이렇게 캡슐을 하셔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열 수 있고 그 안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이제 뭐했는가하면 모든 피해자들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고 1,300억 원을 들여서 미국 전역의 타이레놀 총 3천만 병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도하기를 소비자 여러분 지금 바로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고 이전 제조된 제품 전량을 폐기해 주십시오.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몇 사람은 청산가리 때문에 죽은 거니까 다른 약은 괜찮을 겁니다.
코로 천생활이 하면 냄새를 맡아보고 없으면 드실 때니까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절강 폐기를 시키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이 캡슐로 되어져 있다가 그 사건 후에 이제 다른 약을 넣지 못하도록 알약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책임성 있는 태도로 인하여 다시 미국 제약회사의 40% 이상의 신용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지도자가 책임성 있게 일들을 해가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의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이 명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박나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약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타이레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바벨론인데 바벨론과 타이레놀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갑자기 왜 타이레놀 얘기를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타이레놀은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살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죽으라고 뭘 집어넣어 놓으면 독극물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것은 살리는 약이 됩니까? 죽이는 약이 됩니까? 아무리 여기 좋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약품이 이름이 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며칠 내로 이 명성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가?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게다가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효약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도록 만드는. 참 미안한 것은 바벨론이 쓰는 방법들이 성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 눌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번에 보면 고대 바벨론 왕국은 얼마나 강력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되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느부갓네살 이 성곽을 둘러보면서 엄청난 자존심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뭡니까? 이 건물 칠 때 어떤 친구가 노가다로 하루 했어요. 그래 건물 다 짓고 나면 친구하고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이 건물 누구 졌다 그래요? 노가다 하루 해놓고 이게 내가 졌다 그렇게 보통 이렇게 뻥을 칩니다. 보통 건물 짓는데 노가다 하루만 해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건물을 볼 때마다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에 찬란한 이 바벨론을 보면서 정말 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이성을 취해가셨어요. 그 한순간에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뭐가 살짝 빠지면 이성이 살짝 빠지면 짐승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두뇌 가운데 이 한쪽 신경, 보통 그런 중풍 걸린 사람 중에 이런 걸 봐요. 왜 오른쪽, 왼쪽, 이
한쪽이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한 곳에 마비가 되어지면 그렇게 바보가 되고,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깨달아는 그런 총명이 없는 짐승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짐승은 뭐가 없어요? 이런 사물을 보고 깨닫는 총명이 없어. 이게 왜 존재하는지. 그저 지나가던 도둑놈이 고기 덩어리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넙죽 받아 먹고 죽는 거예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왜 나한테 고기를 주나? 아무래도 생김새가 도둑놈 같은데 이거 먹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던져주면 거의 반사적으로 먹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늘과 땅과 별들이 왜 이렇게 질서 있게 조롭게 움직여가나? 그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지를 내가 주관한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다가 짐승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바벨론 성곽은 대단했습니다. 성벽 둘레가 16km, 여러분 16km 둘레의 성을 쌓는다 생각해요.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성벽 두께가 6, 7m, 이것이 세 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벽 높이가 10에서 20m. 그리고 이 성은 유프라테스 강이 둘레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도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도록 헤엄치고 가서 또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그것이 한 겹도 아니고 세 겹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이라고 말하기에 적합한 성이었습니다. 누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셔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나오는 장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공중누각이라고 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이 공중에다가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인을 위하여 이렇게 성벽을, 그 정원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바벨론이 대단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뭐 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어디에 기초되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된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 4장뿐 아니라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대 바빌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바빌론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빌론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고 또 태양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바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잡되다, 혼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섞이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섞이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 의견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 보면 성경을 아주 막 기차기 짝을 맞춰. 그런데 거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기가 차게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은 소돔 고모라가 있던 곳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해가 돼요. 사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해수면이 낮은 곳이 사해라고 해요. 그러면 평균 보통 우리는 해발 그죠? 몇 메다 이래서 우리 여기 금오산 해발 얼마요? 네? 뭐 얼마 되죠? 자, 그런데 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 그죠? 이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나 폭삭 많이 하는지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은 유황 냄새가 나요. 유황 냄새. 참 무섭죠. 그래서 이제 한 고고학자가 거기 있는 유황 냄새 나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성냥불을 붙여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타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 사건인데요? 몇천 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날에도 그 지역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판하실 때 완전히 끝장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뭐예요? 술 장사를 해요. 술도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기서 파는 술을 마시면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 미쳐버린다. 분별력이 없어져.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슨 포도주인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에까지 장사가 돼요? 여기 보니까 온 세계를 취하한다. 온 세계를 취하한다. 전 세계를 혼란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게 온 세계를 미혹하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멸망해요?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하게 될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바벨론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면 하룻밤에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의 사건을 다니엘서 5장 가운데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울에 따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조금도 이 세상의 명예와 욕망과 교만들로 가득 차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벽에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매네 대결 우발하시니라. 저울에 달아보니 형편없이 부족. 너희들이 세상에는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믿음을 따라보니 너희들의 신실함을 따라보니 너희들의 사랑을 따라보니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된 자들이여 속임수를 가진 자들이여 사기꾼들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할지가 1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고레스.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강물들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지휘했던 고레스가 남긴 원통 기념비에는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은 유프라테스 강물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뭐가 되어져요? 마르고 나니까 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않을 때 망했습니다. 그런데 6번에 보면 그 바벨론이 망한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펼때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릇, 술잔으로 썼던 것이 뭐였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였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배했던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감히 뭐 하는 데서요?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들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원인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는 것. 누가 그렇게 사이비 교조의 단체들이 그렇게 하지. 수많은 사이비 교조들이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다음에 그 돈으로 자기들은 호화호식을 즐기는 거예요. 마치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 그날 하룻밤에 그 멸망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는 어려운 척, 착한 척, 잘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 앞에서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거짓말이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다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야기하기를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제대로 없을 것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대 바벨론 또 신바벨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영적 바벨론이 등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독차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은자를 뺏어서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 추구하는 또 다른 음녀가 등장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똑같은 바벨론의 정신, 그죠?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존재다. 그럽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자, 여기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성이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마가 뭐 정신, 생각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비밀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큰 바빌론이 마치 옛날 바빌론이 전 세계를 술로 장악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바벨론, 오늘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온 세상을 아우르는 최고의 권력자로 세상에 등극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의미라. 의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끼가 있죠. 의미가 있으면 여기 땅의 음녀들과 그랬어요. 그죠? 딸들을 많이 낳아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처녀다, 여자로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개인의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고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여자요? 정결한 여자.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정결한 교회가 있고, 반대로 음녀가 있겠다. 음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교회는 어디에 앉아있는 건 많은 물이 앉아있다. 물은 바다요 사람들 열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전 세계에 인기가 있는 한 종교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국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묘사하는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이 짐승은 계속적으로 나라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유럽 공동체 EU입니까? 그게 상징물이 뭐냐면 유로화라고 하는 돈의 이게 상징물이다. 짐승을 탄 여자, 참 재밌죠? 짐승을 탄 여자, 그 모습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뭐와 더불어 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와 짝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등장하는가? 그들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니까 이제 종교가 정치임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재판, 십자군 운동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의 영광, 중세의 패권, 그것을 다시 독차지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 바티칸이 온 세계에 그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랍게도 종교 통합을 위해서 로마 천주교가 몇 년부터 연구를 했다고요? 1960년대부터 그런 연구를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의 최고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미 모든 종교와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협력 체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슬람과도 유대교와도 뭐 연결 안 된 교회가 없어요. 몰몬 교회까지, 심지어 몰몬 교회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보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다 했던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까지. 그걸 보면서 어떤 신문기자는 야, 많은 뉴스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교황이 옛날 교황이 아니다. 옛날 교황은 왕을 폐위시키고 지 맘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황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이들과도 장난도 치고 많은 사람과 너무너무 잘 지내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사상과 의견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때 그들은 다시 박해하는 세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포도주 잔이 빨갛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술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뭘 마시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끔찍하고 놀라운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가장 신앙심 좋은 그런 단체라고 여겨지는데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즉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오늘날 모든 종교들을 오케이 우리가 다 잘 지내보자. 그런데 천주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근본주의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피해를 일삼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교회들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토크쇼에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참여하고 일반 교회 목사님도 있고 또 신부님도 있는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보고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까? 모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예전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졸업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유치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테러 분자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그런 반동 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는 이미 모든 종교에 대하여 뭐하기로 의견을 모아놓으면 오케이 괜찮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조직에 참여했는데 그들을 땅에 엄멸하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술, 그죠? 포도주 잔, 온갖 오류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음력 바빌론은 타락한 죄이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거짓 결이고 취하였다는 것은 거짓에 속아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가정한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의 포도주들이 이 가운데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들면 일월 예배, 부활절, 영혼불멸,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일반 개신교에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게 뭐 상인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 세력이고 상인이 뭡니까? 경제죠. 정치, 경제, 종교가 마지막 때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일을 주관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취하였다. 큰 혼란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비방하는 거짓된 가르침.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사로잡는 두 가지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하나는 영혼 불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요일 신성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하는 강력한 도구들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영혼 불멸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혼 불멸의 한 가지 형태들이 보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교주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영적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는 막 하나님과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또 실제 그런 이 JMS나 그런 데는 꿈속에서 예수님 본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막 기도하다가 이 방언을 취하고 또 이 계시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영혼 불멸설들의 한 형태입니다. 강신술들의 한 형태들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신천지를 가만히 보니까 일반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원래는 재림 예수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을 이상한 대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만에는 자꾸 말들을 바꾸고. 근데 처음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예수에게 하늘의 영이 와서 구세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만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오고 예수님의 영이 와서 바로 이만희가 삼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참 교만하기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런 정신하고 설명해요. 일반 재림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그런 소리라. 그런 것들이 바로 알고 보면 강신술, 영혼불멸설의 또 다른 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 12번에 보면은 에스겔 8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를 예배해요? 단무스를 위하여 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단무스가 누구입니까? 혹시 단무스 좀 들어보셨어요? 단무스가 누구죠? 단무지는 알겠는데 단무스는 누구죠? 자, 이 단무지는 여러분이 잡사봤기 때문에 알고, 이 단무스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단무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죠? 담무스의 어머니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인데 더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태양신과 달신,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니무롯이고 어머니가 세미라미스. 그래서 저는 세미라미스하고 니무롯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니까 잘 외워주기 힘들면 세빌라비스 이렇게 외우더라도 어쨌거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니무롯이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바벨탑을 쌓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니무롯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무롯이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남편이 없는데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고 니무롯이 환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게 담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천주교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상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모습으로 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이 오늘 무릎 변장되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요? 아까 말했던 태양신 숭배가 교묘한 모습으로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얘기해서 우리가 네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분명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가지 단어. 첫 번째 뭐예요? 안식일. 두 번째는요? 부활. 세 번째는 부활절. 네 번째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찾아보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 부활절, 일요일 경배하는 이 모든 내용 뒤편에 보니까 누가 앉아있어요? 태양 숭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예배가 변형되어져서 이 자리를 찾아가 있고 이것을 주동한 것이 로마 교황청이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중에 귀신을 숭배하는 날, 그죠? 미국에서 귀신을 숭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만성절.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 뭐예요? 귀신 축제하고 하는 날을? 크게 말하고 잘 안 들려. 예? 그죠?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게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귀신들 축제하는 귀신들 축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받아들이는가 하면 중세 교회에서 이방에서 섬기는 귀신들을 다 이렇게 이방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혼합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단을 찾아보면 안식일이 언제인지 또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절은 왜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태양신과 달신의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영혼불멸설,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참 속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영혼불멸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진리는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 이해를 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장사되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신천지 교리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강력한 교리가 뭔가 하면 이제 자기들의 목표를 다 이루면 하늘에 죽은 자들의 영이 내려와서 자기들 몸과 결합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장난하죠. 이게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하여 막 전력을 다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게 다 대부분 올인한다. 올인.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제 아들이 뭐로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귀신으로 생각하는지 그랬어요. 그 당시도 뭘 생각했어요? 이 영혼 불멸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있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속에서 영혼이 나가서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수많은 영혼들은 뭐라고 해요?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아빠 영혼하고 딸내미 영혼으로 바뀌어가지고 딸내미가 아빠가 되고 아빠가 딸이 되고 별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웃기고 그렇게 하더니 마귀가 노래는 속임수들. 전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언제 우리가 변화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변화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는 벌써 예수가 영으로 자기들에게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재림했으면 뭐가 일어나게? 홀연히 다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똑바로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남의 다리를 꺾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잠을 무시라고 무식으로 표현하고 잠을 자면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에스겔서 8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동방 태양에게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뭐로 변화되어서 일요일 신성설로 부활절로 성탄절로 탈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던 날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썬데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똑바로 지키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비유로 써요. 비유.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문자적으로 수준 낮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은 수준 높게 비유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시켜주는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면 아주 별것도,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알면 그걸 분별하기 어려운데, 쉬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수박 그달기식입니다. 그달기식. 비유만이 진짜 깊은 속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바로 그러한 모든 거짓된 가르침. 자, 신천지에는 창세기 1장을 갖다 비유적으로 풀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게 결코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하여 증명해 주고 있다?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6일 동안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창조 기념일로 만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분명히 이야기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창조주로 경배하는 그 날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바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자들만이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신천지 같은 데가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써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데 남의 다리를 그냥 정말 중요한 핵심만 빼놓고 그 껍질로 엉뚱한 소리로 세상을 미혹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기별을 힘차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소리. 여러분 길거리 다니보면 희한하죠. 신천지 전도 활동하고 여호와 증인들 그죠? 그 땡길 때 그 책 씌워놓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안 보였어요? 참 마귀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진리를 변개시키기 얼마나 간교하게 그런 수단을 쓰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그것이야말로 각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말 너무나 분명한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8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 신천지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정말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지 않으면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바른 성경 위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라. 정말 나는 바른 성경 위에 서 있는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혹 바빌론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한번 해보세요.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이것이 진짜다 해가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각자의 흔들리지 않은 성령을 기초로 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위기나 환란이 오면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붙잡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벨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지는 재난들 속에 또 징조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연히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 각자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얻는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나누는 정말 기별을 가진 시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